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육체는 계속 지금까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육체를 막을 장사도 없고 권세자도 없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그 육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갑니까? 세월이 갑니까? 아니면 둘 다 갑니까? 인생이 가요? 세월이 가요? 세상에서는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가는 세월 누가 붙잡을 수 있으랴? 세월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세월은 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인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달도 지구를 돌면서 달이 지구를 돌면서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돌아요. 그리고 제자리에 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그러면 지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까? 1년 살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1년 한 살짜리로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죠. 계속 인생은 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은 제자리인데 인생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세월이 간다면 세월은 시들어져야 돼요. 왜 세월이 가면 세월이 시들어져야 되느냐? 세월이 간다는 것은 세월 자체가 낡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낡아집니까? 어제 세월 오늘 똑같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세월이 낡아진다면 저 태양이 시들시들해서
빛을 잃어야 돼. 에너지의 빛을 잃어야 돼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몇 천도입니까? 집사님,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흑점 약 5천도, 일평균 5천도 정도 돼요. 지금까지 그 온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구를 향해서 그 에너지와 그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가 파괴되었죠? 파괴되어 가고 있죠? 뭐가 파괴되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저 북극의 얼음 빙하들이 녹아서 이렇게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나라는 조그만한 이 섬나라, 어떤 나라는 1년에 뭐 얼마씩 가라앉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갑니다. 어딜 향해 가요? 죽음을.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이에요.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5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죽느냐? 너 왜 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살에 죽었다, 50살에 죽었다, 100살에 죽었다, 몇 년에 죽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병들어 죽는 것보다 충성하면서 죽는 게 낫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그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죽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다가 싸워서 죽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죽는 것이 훨씬 내 영혼에게 유익입니다. 왜 죽느냐? 어떤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다 죽었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왜 죽느냐? 저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너무 막 충격을 받아서 분해서 못 견디겠네.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것은 개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죠. 왜 죽느냐? 나는 예수 때문에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때문에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예수 때문에 죽고. 왜 죽느냐? 예수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만 죽을 수 있다면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5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100살에 죽어도 저렇게 못 죽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가야 됩니다. 어차피 가야 돼요. 지금이야 넘쳐나니까 애들이 그렇게 쓰지도 않겠지만 옛날에 지옥에,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지옥에, 옛날에 이 지옥에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우개가 없어서 어떤 때는 침을 묻혀가지고, 이건 지우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거지, 종이를 한꺼풀. 초등학교 때는 지우개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그냥 침 묻혀서 이렇게 벗겨내버려요. 누가 요즘에 연필로 쓴 글을 침 묻혀서 누가 지웁니까? 다 지우개로 지우지. 옛날에는 이 종이도 아주 그렇게 고급스러운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침 안 묻혀도 조금만 문지르면 벗겨집니다. 자, 옛날에 이 지워져, 이 지우개로 글씨를 지워야 되는데 침을 묻혀서 지우든 지우개로 지우든 종이가 닳아버려. 지우개가 닳아야 되는데 종이가 닳아버려. 자, 어쨌든 지우개도 닳는데 이 지우개가 조금 남았어도, 지우개로 지우다 보면 지우개똥이 있죠. 지우개똥 나오죠. 그러면 옛날에는 없을 때니까 이 지우개똥을 이용해서 또 지워. 김정 집사님 이렇게 해보셨어요? 지울 필요가 없이 글씨가 아주 정필이었네요. 우리 이런 적 있었죠. 이렇게 안 살았어요? 당진에서는 이런 거 현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랬죠. 참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구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지우개가 자기 사명을 끝까지
끝까지 지우개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우개가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해서 달고 다 달아서 없어지듯이 우리는 10년을 살든 20년 살든 50년 100년을 살든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아서 없애야 돼요. 우리는 달아서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라면 핍박을 가볍게 여겨야 돼요. 어차피 예수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을 이건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면 가볍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주일날 매 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믿음 섬김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나는 남을 줄 알고 팍 세팅을 해놨는데 오늘 크루세이드 연습 안 했더라고 보니까 세팅을 해놨는데 2놈밖에 없더라고. 다 가가지고 그래서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왜 갔는가 생각해 봤더니 피곤해서 잠자려고 그랬더만 넌 아직까지 잠에서 못 깨어났구나 지은아. 넌 이러고 있어 아직까지. 자, 강행군 했습니다. 가서 태국에 가서 정말로 강행군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7시에, 자 6시 30분부터 이제 아침 조식 호텔에서 식사하고 어느 날은 7시 30분에 출발하고 어느 날은 8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몇 시에 들어오느냐 밤 10시 들어오고 목요일 날은 그래도 다 끝났으니까 좀 엄마 집에 제 선물 사다 드려. 그래서 이제 야시장 가가지고 거기서도 좀 이렇게 이것저것 또 사게 하고 그날은 한 12시 넘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은혜죠. 헐렁덜렁하게 그냥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11시에 출발하고 그것도 저녁 먹기 전에 그게 무슨 성교겠습니까? 정말로 빡빡하게 움직였어요. 빡빡하게 하루에 2번씩 두들겨 팼으니 북하고 난타를 장구를 하루에 2번씩 두들겨 팼으니 얼마나 북도 힘들고 패는 놈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당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힘들다 어렵다 왜 나만 시키느냐 이걸 왜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안목이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썩어빠진 예수 안에서 이 썩어빠진 정신머리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충성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때립니까? 누가 나에게 그저 그냥 죽으라고 그냥 청산가리를 먹입니까? 누가 죽으라고 막 이제 협박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협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고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내가 한다 못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썩어빠진 이 정신을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런 근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확실히 해결하고 내년 2023년도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아무런 불만도 불평의 근성도 원망의 근성도 내게서 싹 쏟아버리고 내게서 싹 쏟아버리고 우리는 오직 감사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만 가지고 가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 나를 썩이고 죽이는 것 계속 들고 가면 결국 나 죽고 이웃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배가 부글부글 끓어. 막 부글부글. 왜 끓느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부글부글 끓으면 쏟아내야 편안하지.
그냥 힘주고 그냥 이러고 하루 종일. 저연아 목사님 어디에 힘준지 알아? 응? 종아리에 힘줬어. 이 종아리.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하루 종일 간다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 이거보다 더 불편한 것이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그저 불만 불평한 이 그런 감사를 모르는 이런 그 찌꺼기 같은 더러운 부글부글 나를 끓게 만드는 그 원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거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쏟아내고 갑시다. 다 쏟아내고. 이제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막 급해가지고 좀 웃어봐. 내가 민망하잖아. 막 급해가지고 막.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딱 들어왔더니 칸칸마다 다 찼다는 거. 공중 화장 칸칸마다 다 찼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제발.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제발.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기 5분 전하고 후가 5분 다르다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밑으로 계약금 걸고. 자, 여러분 참 쏟아야 편하죠. 뭐 계약금 건 거는 제가 좀 이런 이게 돈 그래서 계약금 건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벌었대요. 10,000원을. 참 얼마나 급하면 10,000원을 줬겠어요. 여러분 2023년도 쓸데없는 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악이 되는 악이 되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2024년을 진입합시다. 4시간 남았어요. 뭘 쳐다봐. 4시간 3분 남았어. 4시간 3분. 맞지? 8, 9, 10, 11, 12, 4시간 3분 후면 이제 2024년도입니다. 정신 나가는 것들은 새해 보려고 지금 아마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새해를 맞이하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를 가지? 예? 간절곶? 어딜 가지? 간절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어디를 하여튼간 가요. 어디를 가? 새해를. 아니, 오늘 본 해를 내일 그 해가 똑같지. 그 해가 치장하고 나왔어? 연지곤지 찍고 나왔어, 그 해가? 눈썹 그리고 나왔어, 그 해가? 똑같은 해 가지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자빠지고, 새해다. 미친놈들이요. 우리는 안 미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셔요. 우리 이현지 성도님도 예수 안 믿었으면 혹시 새해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작년에 혹시 갔었어요? 작년에 갔었대요. 못 들어봐. 어제 그에 똑같이. 어떻게 새해를 봤더니 똑바로 새해가 보여요. 눈부셔서 못 봐요. 아니, 눈부셔서 보지도 못하는 그 해를. 그리고 어쨌든 그냥 흐릿하게 봤다고 하더라도 연지곤지 찍고 나왔어요? 루즈 바르고 나왔어요? 자, 태양은 남자라고 합시다. 달은 여자라고 합시다. 어떻게 그 사이에 딱 만났어요? 이런 사람, 이게 사람의 정신머리가 얼마나 이게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해에, 그런 이 새해에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어제 그해 똑같은 해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인간이 이렇게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무슨 거기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썩어 빠진 것이 기독교인이,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너는 몰라서 그렇다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전혀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저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또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또 내일 또 그냥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우리 다 쏟아냅시다.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죽음 무섭게 여기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은,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은 충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죽어도 내가 충성하리라,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건 요절이 아닙니다. 순교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 죽음이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보상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혹시 충성하는 일에 제한받고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왜? 죽도록 충성하래.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보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너 병 때문에 참 고생한다, 내가 고쳐줄게 그러시겠습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믿음 좀 가져. 믿음 좀 가져. 왜 이렇게 질병에 얽매여서 골골대냐? 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믿음 없어서 골골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렇게 충성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여러분, 충성하다가 병들어 죽는 거 너만 손해가 아니라, 충성하다 만약에 충성하다가 병이 더 도져서 죽었다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뭐가 영광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요.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쓰실 시간이 남았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럼 왜 죽을 병 속에서 왜 시달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내 스스로 강할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내 스스로 강할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무기력할 때, 이 무기력이란 말은 뭐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진 무기력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야, 나는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을 병에 걸렸느냐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너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이 몇 년이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10년 남은 사람은 죽을 병 걸렸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사명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실 시간이 20년 남았다.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근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죽을 병이 너의 목숨을 점점점 쪼아먹어요. 그 죽을 병이 너를 점점점 죽여서 네 육체를 죽음으로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을 병 앞에서도 여러분 자신 있어야 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까짓거 그렇다고 객기 부리듯이 하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사명만 내게서 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목숨을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한 번 딱 이 질병이 자기 몸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 성도들 중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질병이 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다시 뭔가 자기 육체를 더 고통스럽게 할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죽음 같은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죽음 따위 절대 두렵게 느끼지 마세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무엇인가 이걸 두렵게 여길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무엇이. 그런데 완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니까. 오히려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과 막힌 것은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거부하고 배타하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고
오늘 내 주장했어. 오늘 내 주장은 완장찬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마치 그것을 승전한 것처럼.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째째해지고 두려워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물론 기독교인이지. 그런데 온전한 기독교인은 아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죽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안 돼.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나가 아니야. 벌써 고난이 딱 오는 순간 나를 딱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예를 들어서 너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러고도 목회할 줄 알아? 누가 나한테 이놈의 새끼, 너 그러고도 목회할 줄 알아? 너는 오늘부터 목회 못할 줄 알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큰일 났네. 이제 나 목회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딱 떨궜어요. 막 그러면 그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막 조바심을 내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핍박을 받을 때 그 순간에 딱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딱 잡고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길만 가면 되는, 주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주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이런 삶을 삽시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신앙생활. 저는 어떤 때 보면 막 속이 터지고 가슴 아픈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물론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해야지 끝까지. 근데 너무 막 내 가슴에 점여오는 것이, 어떤 때는 실컷 설교했는데 그냥 까먹고 설교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성도들이 막 무너져요. 막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난 구멍도 없는 것 같아. 막 무너진다니까. 어떤 때는 금방 설교해놓고 뒤돌아서 하면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나가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뭐야! 먹이는 거요. 고대원이지. 여러분, 마귀 역사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덤비지도 않아요. 여기에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네. 그리고 누리끼리 해. 뭔가 빛나. 뭐가 생각나요? 금인가? 하고 뭔가 이제, 근데 좀 눈이 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라서 빛나가지고 하고 딱 잡아봤더니 똥 속에 있는 유리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뭔가 빛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길이 갔잖아. 뭔가 잘 몰랐지만. 근데 그냥 일반 잡석 같은 돌이라고 해보죠. 그거 누가 관심이나 가겠어? 누가 관심이나 가겠어? 여러분, 마귀 역사도 예수 안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 때 마귀가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심 뜻대로 사랑하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이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죽음을 가볍게, 핍박을 가볍게, 질병을 가볍게, 누가 나를 욕한다, 그 욕먹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다. 병들으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항상 이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물병에 물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다 귀찮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별거, 이게 뭐가 무겁겠어요? 손가락으로 들을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들을 수 있어. 근데 너무 무겁게 느껴져. 귀찮게 느껴져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고 시험 들면 별것 아닌 것도 하기도 싫고 막 영적으로 병들면 이건 아무것도 자기에게 엄청난 짐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있어 보십시오.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는 일이 짐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일이 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죽어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요, 죽음을 가볍게, 핍박을 가볍게, 고난을 가볍게, 욕먹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죽음을 가볍게 여깁시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죽음을 가볍게 여겨야 돼. 야, 교도소 소년은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였지? 어떤 중학교지? 낫부리? 자, 낫부리 중학교로, 낫부리라고 하는 마을에 중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도착해서도 어떤 설교를 던져야 되나,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나 생각을 해도 뭐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소위 말하는 악상,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악상이 안 떠올라요. 간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단어도 있고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저 근데 이제 랍불이 이렇게 중학교에 이렇게 딱 도착, 여기 이제 강단, 이게 실외 강단 이렇게 위에 천막 채워놓고 지붕,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손님들 앉히려고 의자도 준비해서 여기는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중학생들 앉혀놓고 여기 앉아서 무슨 설교해야 되나 주님. 그런데 여기에 딱 내 눈에, 한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경수 권사님 딸. 보셨어요 혹시? 네? 못 보셨어요? 이따 보셔요. 아니 어떻게 판박이요? 똑같아 못해서, 자, 성경수 권사님은 늘어난 피부인데 걔는 탱탱한 피부야. 똑같아요 진짜. 그랬더니 성경수 권사님 보고, 권사님 똑같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걔를 손으로 끌고 와서 이 성경수 여기 앉았거든. 여기 앉혀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따 보여드리기 얼마나 똑같은지.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앉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어떤 설교가 나왔느냐? 그러면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수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서로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누구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제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둘, 여기 딸 같은 걔하고 여기 성령수 권사님하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닮아야 될 인간이 점점 닮지 않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닮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인격으로, 다른 얼굴로 전부 다 이제 분리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하고 예수하고 닮아 보십시오. 싸우겠는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순간 얼굴은 다 다르게 생겼어도 인격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의지가 같고, 감정이 같고, 지식이 같아서
하나님 닮은 모습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한편의 설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2024년도에는 우리 전부 말씀으로 닮아서, 예수로 닮아서, 성령으로 닮아서 하나가 되자 이 말. 그래서 의견이 의견이 서로 네 의견 내 의견, 여러분 물론 좋은 의견이 있어요.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의견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내놓는 것과 그 똑같은 의견인데 불만 불평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재현아 이리 와봐. 자,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이렇게, 자, 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해보십시다. 자, 해봐.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참,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좀 내 생각은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이게 좀 효과가 더, 너가 참 이렇게 낸 의견 참 너무 좋다, 야. 내가 그 의견이 아니었으면 나도 이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한 20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 그럼 자연적으로 좋은 의견이 산출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봐. 아이고, 그러세. 아니,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 난 못해. 꼭 그렇게 하면 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니. 기분 나쁘니까 이쪽에서는 참,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막 사람이 이제 친구가 막 뭐 자랑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요, 네 발도 굵어. 이렇게 했어요. 비아냥거리듯이.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똑같구만. 야, 그래요, 네 발도 굵어. 이거보다 한 단계가 뭐예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의 표현이 뭐예요? 그래요, 네 똥 굵다. 이거보다 한 단계가 뭐야? 한 단계 위가 이보다. 그래요, 네 똥 칼라똥이야.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안 해봤냐? 주희야? 해봤지? 칼라똥까지 해봤어? 아이고, 이야, 너 칼라똥이구나. 칼라똥, 무슨 칼라똥이야? 설사똥이겠지. 자, 이거 그러니까 그래 니 잘나. 그럼 얘가 이제 그래 니 잘났어. 야, 너 설사 다참 니 똥 굵어, 니 똥 굵어. 그러면 이것은 자 들어가.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시기, 질투, 불만, 불평이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어떤 것은 의견이 되고 어떤 것은 불만이 되는 거야. 그 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염병이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해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 불만, 불평, 원망의 전염병은 순식간에 퍼져요. 백신이 있어? 원망, 불만, 불평에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요, 회개요. 회개가 백신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근데 백신도 안 맞으려고 해. 백신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날까봐 막 안 맞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대한 백신은, 회개의 백신은 절대 부작용이 없어. 누구에게든지 딱 안성맞춤이야. 딱 부작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예수와 닮고 말씀으로 닮고 신앙의 인격이 닮아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멋지게 이루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2024년 3년처럼 살지 말고 2023년 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줬어. 우리는 이런 것 따위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못한 분량을 뜨겁게 회개하고 그걸 고쳐나가고 예수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2024년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천후가 예수 안에서 전천후가 이것이 바로 참
온전한 기독교인이지. 죽음을 가볍게 여깁시다. 욕먹는 것까지 거 우리 가볍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은 예수 없으면 자존심 상하고 예수 없으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그래서 야, 핍박하는 사람이 너를 욕하는 것은 너를 욕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욕한 거래? 누구를 핍박한 거래? 나를, 예수를 핍박한 거래. 예수를 핍박한 건 누구를 핍박한 것이래?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한 것이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고난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런 것 따위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주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을 위해주는 육신의 맹종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아주 뜨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래? 마귀를 대적하래.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적하네.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적해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건 고난을 피할 수 없대. 왜냐하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 마귀 역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고난과 핍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앞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벌써 딱 안다니까.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벌써 안다니까.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겠어. 응? 응?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개구리처럼, 자, 개구리 큰 솥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냈어요.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여기 이제 개구리가 좋아하는 넓은 잎사귀도 올려놓고 여기다 그리고 불을 서서히 뗍니다. 20도, 22도, 23도, 24도, 20. 개구리가 땀을 닦아가면서. 개구리는 땀을 안 흘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개구리가 땀을 탁 닦으면서 시원하다. 충청도 사람이겠죠. 충청. 시원하다. 경상 사람은 좀 촐싹거리겠지. 아따 시원하다. 말을 못 하겠어. 사투리를. 자, 전라도서는 뭐 시원하단 게 말하겠지 이제. 자, 그래서 얼마나 여유가 넘치는지 몰라요. 펄펄펄펄펄 끓어서 점점점 시원한데 눈이 감기네. 꿀꺽하고 죽었네. 우리는 이런 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죽음 앞에서 여유를 갖자는 거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유를 갖자 이 말이에요. 촐싹거리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무슨 낙지국이지? 박송 낙지국인가 무슨 있잖아요. 무슨 낙지국이지? 박송 낙지국? 태안에
삼포 해수욕장인가 거기 가면 있는데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갈까요? 너무 멀어 5시간 걸려서 안 돼. 그래서 무슨 박송 낙지국탕이 있어요. 근데 이 낙지국은 이 박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뭐지 이쪽에는? 낙지로 만든 게 뭐지 여기? 나 2024년으로 사느라고 힘들어 쉬우. 자, 낙지꽃이에요. 막 낙지는 처음부터 이제 팔팔팔 끓을 때 처음부터 넣으면 질기니까 맞지? 지영아 맞아? 맞는다고? 야, 너 요리 잘하나 보다. 처음부터 넣으면 질겨지니까 팔팔팔 끓은 다음에 낙지를 딱 넣어. 그러면 막 낙지가 이러고 막 소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낙지처럼 촐싹대지 말자 이 말이에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갖자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지라도 여유를 가집시다. 예수 때문에 욕먹을지라도 이 여유를 가집시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를 탓하지 마세요. 남의 실수를 탓하지 마세요. 내 실수에 대해서는 다부지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 스스로 채찍질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만들어져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니까. 이번에 은찬이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봤대 햄버거를. 맞아요? 햄버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햄버거 처음 먹어봤대요. 자, 이제 재윤이 네가 먹였어? 독약 먹이듯이 먹였어? 참 재윤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먹었대. 은찬아 되게 맛있대? 먹을만하대? 맛있대? 후회가 되냐? 저놈의 새끼 죽이고 싶냐? 괜찮아? 맛있었어? 앞으로 햄버거 먹을 수 있어? 먹지는 않을 거야? 먹지는 않는데 괜찮았대요. 그래도 요번에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은찬이가. 그지? 이것저것 많이 먹는 거 시도해봤지? 이야,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도해봤다는 것은. 목요일 날 야시장을 가가지고 이제 두리안이 있더라고. 이 두리안이. 자, 다른 사람은 그냥 괜찮네 이런 사람이 뭐 또 먹으라면 안 먹겠지만 딱 두 사람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호들갑 두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은찬이는 호들갑을 은찬이는 호들갑을 떨 성품이 아니에요. 은찬이는 그냥 그 몸은 가만히 있어. 눈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제 재은이가 한번 딱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이제 처음 먹어봤지 너. 맛있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야 재은 한번 너도 먹어봐. 제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 그래서 조금 이제 재은이가 조금 떠져가지고 눈이 커진 거예요 눈이. 그리고 이제 얼른 가서 그래서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류지 갖다 주고 휴지 갖다 줘서 닦고 좀 있으니까 주희가 왔어요. 다른 애들 다 와가지고 한 번씩 먹고 이제 주희가 왔어요. 주희야 먹어봐. 막 옆에서 지은이도 맛있다고 막 부추기고 다 부추기는데 아니 원래 저렇게 호들갑이에요.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 막 하더니 괜찮냐고 돌아왔어요. 그랬지? 그리고 다시는 안 먹었지? 느낌이 상한 거지.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자 이 말이 주의처럼 묵직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도 가볍게 여기고 핍박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삶이야. 고난의 연속에 괴로움의 연속이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현지 성도님은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어떻게 저 떠오르는 태양 앞에 소원을 빌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뭘 빌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제 누구요? 규를 위해서 빌었어요? 난 규한테 너무 오늘 실망이 너무 큽니다. 왜 실망이 크냐면 내가 주한테 내가 준 게 얼마야. 지난주에도 빵을 줬어요. 지난번에 또 무어져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줬는데 오늘 이 지영이가 제 주려고 과자를 태국에서 사왔어요. 자, 제가 식사하고 딱 2층 휴게실에 갔더니 규가 그 과자를 먹지도 않고 계속 이거 뭐 지퍼 실은 거 계속 닫아. 왜 닫는가 봤더니 청년놈들이 하나씩 다 뺏어먹어 내가 준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줄 게 없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목사님 줘. 목사님 좀 줘봐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닫느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장난 좀 치느라고 이렇게 갔다가 성도랑 인사하고 갔다가 오니까 탁자 위에 규가 과자를 막 놓고 있다고 놨더라고. 그래서 와 과자라고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흉내를 냈어요. 내가 사실 가져갈까? 안 가져가지. 그리고 다시 놨어요. 그랬더니 얼른 두터비 두어무에 앉아서 파리를 날쌔게 낚아채듯이 이걸 딱 낚아채더니 가방에다 딱 놓고 지퍼를 확 잠더라고. 규야 사랑해요. 우리가 다 먹었어 그 과자? 아빠 갖다 주려고 했었어? 아껴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 목사님이 달라고 했으니 참 그래서 고민입니다. 앞으로 내가 규한테 뭘 줄지 말을지. 그래도 줄게. 응? 알았어? 어이, 너도 그럼 그거 좀 남았으면 한 개만 줘. 그 대답도 안 해요. 우린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맙시다. 줄 아는 투자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을 막 진실함의 사랑의 눈초리로 눈초리가 아니라 눈빛으로 죽음과 핍박과 욕먹는 것을 가볍게 여깁시다. 시작. 얼마나 이게 멋진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멋진 삶이겠느냐. 이번에 태국의 그 현지 목사님 교도소를 이렇게 관리할 그 교도소 영문을 관리하는 참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셔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지에 말씀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리나 지를 줄 알지.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 그것을 영역이라고 그래요. 사람. 언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느냐?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제가 만약에 완전히 죽고 내 의가 조금도 없고 내가 완전히 무기력함 속에서 주님만 딱 붙잡았으면 어마어마한 영역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분량만큼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역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역. 저는 내년 10월 정도에 이제 그분들을 지금 현지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 말고 이분 빼고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 태국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분이 7분 정도 계시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제 장소를
이렇게 연결시켜준 분이 이제 두 분 목사님입니다. 막 열정적으로 목회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세미나에.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참, 그리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보면 참 큰 도전을 받겠구나. 이분들이 태국에 와서 예배를 참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겨냥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좀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내년 10월 초 정도 뭐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 10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그 주간에 오시면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비행기 싸가고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현장을 보여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그냥 한국 관광시켜주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겨냥하느냐, 이것이 오직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여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2024년도 불만 불평 그거 가지고 가지 맙시다. 2024년도 원망 불만 불평 내 육체를 아끼는 이런 근성 가지고 가다가 2024년도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는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어떤 핍박도 가볍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형진이하고 민준이하고 또 현승이하고 또 형진이하고, 형진이 했나? 또 하나 누구냐? 국주하고, 국주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이 네 놈들이 원래 방 하나에 침대 2개거든요. 방 하나에 침대 2개에서 2사람씩 배치를 했는데, 두 놈이 침대를, 자기 방에 있는 침대를 여기에 옮겨서 네 놈이 잤어요. 침대 무겁대 안 무겁대? 옮길 때? 누가 옮겼어? 민준아, 침대 가볍대 안 가볍대? 무겁대? 쟤 졸고 있지? 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러고 그래. 민준아! 쟤 천국 간 거 아니야 혹시? 또 민준이하고도 누가 옮겼어? 국주야 가볍대 무겁대? 아, 무거웠대요. 근데 왜 옮겼어? 가벼웠어? 자, 가벼웠대요. 무거웠는데 가벼웠대요. 같이 잘 생각하니까, 같이 함께 이제 잘 생각하니까 무거웠는데 가벼웠대요. 무거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무거워도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태국 가서 쟤 누구야? 나윤이 웃음소리를 내가 새롭게 하나 웃는 모습이 새롭게 이렇게 웃더라고. 그렇게 웃지? 흉내를 못 내봤어요. 얼마나 웃기면 가볍게 신앙생활 합시다. 무겁게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면서 짐처럼 여겼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나의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 죽음도 핍박도 욕먹는 것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3년도 벌써 새롭게 출발한 지가 1년 전이었는데 벌써 마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산 건 용서해 주시고, 이기주의로 산 건 용서해 주시고,
육체가 주인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려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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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저녁에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